예,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한나 여성교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전반에 이 과거와는 달리 예약 문화가 참 발달했습니다. 예전에는 굳이 예약하지 않고 그냥 가면 되는 일도 최근에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가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죠. 하지만 예상치 않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약속된 시간에 가지 못하면 이 예약된 곳에서 확인 전화가 옵니다. 예약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죠. 물론 그 전에 예약자가 좀 늦으면 그곳에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하는 것이 훨씬 좋죠. 왜냐하면 이런 양해가 제 생각에는 서로 간에 최소한의 지켜야 할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억하기 싫은 이와 비슷한 경험이 제 삶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대학원 다니던 때, 제가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기억 못합니다. 아마 1994년이나 1995년경쯤 될 겁니다. 그 시절만 해도 구정 또는 이 추석 때가 되면 이 대학원생들이 지도 교수님을 찾아서 명절 인사를 드리고 떡국을 같이 먹고 이런 문화가 일종의 스승과 제자 간의 문화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사제 간의 문화가 이미 사라졌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명절인가 이 대학원생들끼리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교수님 댁 방문하는 것을 모두가 깜빡한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교수님께서 늘 하던 관례니까 제자들이 집으로 올 줄 아시고 이 떡국 등 명절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전화나 삐삐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제자들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도 안 간 거죠. 당연히 연휴가 끝난 후 교수님이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를 한 이 초대자의 마음에 제자들이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죠. 사모님도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물론 명절 때 우리 집으로 오라 라는 정식 초대의 말은 없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하지만 매년 하는 일종의 연례 행사였기 때문에 교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올 줄 알고 평상시 실험실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이번 기회라도 고마움을 표현할 겸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방문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교수님이 싫어서 일부러 안 간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존경받는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정말로 당시 왜 그것을 놓쳤는지 저도 지금까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 교수님 댁 방문이 하는 관례가 없어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시고 실망이 아주 크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이 사모님이 해주시는 떡국이나 만둣국을 못 먹게 됐죠.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 등에 땀이 납니다. 제 삶에서 왜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제 삶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일찍 왕으로부터 미리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웬일인지 자신들의 일 때문에 이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어떤 사람은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당연히 왕은 매우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종을 죽인 사람들을 진멸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하고 보니 아들의 혼인잔치에 함께 올 손님이 없었던 겁니다. 이에 왕은 종들에게 길에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할 것을 명령하죠. 심지어 종들이 길에서 만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아니면 악한 사람이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점은 오늘 말씀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즉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천국 비유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저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 즉 부름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오늘 비유에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왕의 혼인잔치에 처음부터 초대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두 번째로 길에서 종들에 의해 초청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결론에 의하면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아이의 혼인잔치에 가지 못했습니다.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불어 두 번째로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만큼은 결론적으로 잔치에 쫓겨납니다. 여기서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 대해 약간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예복을 준비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왕이 오히려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 사람을 쫓아낸 것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생각이죠. 하지만 당시 문화에는 예복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쪽에서 준비해 주었다고 합니다. 즉 왕은 잔치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예복을 이미 그 사람들에게 다 제공해 주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 왕이 미리 제공해 준 그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보면 선물로 제공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의 행동은 매우 무례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책임 또는 예의를 갖추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런 배경으로 그 사람은 종들에 의해서 혼인잔치에는 참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은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또한 부르신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구원에는 탈락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시사해 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신 사람은 구원에서 배제될 수 없음이 우리 기독교 정통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는 기독교 교리를 전공한 조직신학자는 아닙니다. 그저 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공부한 성서 신학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우리 그리스도교 정통 교리에 과연 적합한가 아닌가를 솔직히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최종 결정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오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까지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이유로 왕의 명령으로 잔치에서 쫓김을 받았죠. 그러므로 최종 결정자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구원의 최종 결정자 또는 심판자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또한 넘쳐도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긴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담당 교수님과
이 수업을 수강한 어떤 한 여성 목사님과의 논쟁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 목사님은 나는 반드시 구원받았다라고 수업 시간에 강하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에 교수님이, 아니, 구원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신데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의 질문에 그 목사님은 오히려 담당 교수에게 화를 내면서, 나에게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학 교수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강단에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냐라고 오히려 교수님을 공격했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영지 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성공의 신부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에피소드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견신을 받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는데 이 문답 내용 중 그 청년에게 신부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형제님,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불신? 그 청년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예, 신부님, 제 생각에는 구원의 반대말은 확신입니다. 순간 신부님은 당황하셨죠. 왜 그 청년에게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이 되는 걸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만큼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처럼 제 생각에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한국교회는 이상하리만큼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조롱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비난과 조롱은 더욱 가중되었죠. 한국교회 성도들 사이에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도 또 넘치는데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지금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뿌리채 흔들리고 이 세상의 커다란 악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이 정말로 과연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는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헌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실천되는가가 구원의 확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우리 삶의 처절한 실천이야말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의 첫 번째 초청에 우리가 진심으로 응답하는 것이며, 또한 초청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그 예복을 바르게 입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매주일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초청하시는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초청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돌보심을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이 찬양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항상 채워주시며
여러분을 당신의 품으로 초청하시고 또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뜨거운 감흥도 별로 없습니다. 설교에서도 소개해드린 명절 때 지도 교수님 댁을 방문하지 못했던 그 일은 교수님께서 은퇴하신 후 어느 자리에 있는가 서로 오해를 풀고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죠. 화해가 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국 초청은 우리 생에 2번은 없습니다. 티켓을 놓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발복교회 성도들은 이미 초대받으신 그 하나님의 잔치를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핑계로 놓치시거나 예복을 입지 못해 천국에서 쫓겨나는 성도가 아니라 모든 일을 제쳐두고라도 임금이신 하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예복을 바로 갖춰 입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지금 간절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더불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크고 넓은 문이 아니라 들어가기 어려운 매우 좁은 문일지라도 그 문으로 꼭 들어가시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함께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모두 되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초청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